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쓴물에서 단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젠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황당한 말로 사람들이 당황시켰다라고 합니다. 청소에 쓰이는 표백제가 바이러스나 여러 유해균들이 죽이는데 일감으로 이러한 표백제나 살균제를 사람 몸 안에 투입시켜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자는 그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의학계 전문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만 빵하고 터졌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식하면은 화장실에 쓰는 표백제를 사람 몸 안에 투입하여서 바이러스를 죽이자고 할까라고 이렇게 웃었다라고 합니다. 의학계는, 미국의 의학계는 오히려 그런 살균제나 표백제는 그 부작용으로 설사나 구토나 그리고 심각한 합병증이 되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기사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살균제나 표백제를 이용하여서 바이러스를 죽이자라고 언급한 이유는 미국에 있는 어떤 사이비 교회의 주장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플로리다에 위치한 이 사이비 교회는 이러한 표백제를 인간의 몸에 주입함으로 말미암아
그 표백제나 살균제를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MMS가 무엇일까요? 미라클 미네랄 솔루션, 즉 한국말로 하면 기적의 미네랄 용액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사람 몸 안에 이 살균제나 표백제를 넣으면은 암이나 말라리아나 에이즈나 혹은 자폐증 등 모든 질병의 99%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한 사이비 교회 중에 하나가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이비 교회의 수장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한을 보냈는데 그 편지를 읽고 트럼프가 잠시 마음이 동요되어서 그런 헛소리를 하지 않았나라고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만큼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한 그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끝에 보시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 말로 하면 여호와 라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출애굽, 즉 나올 출자, 애굽,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 즉 이집트에서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여정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특수 기병대가 쫓아오는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짐으로 인하여서 수르 강야를 이르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또 내리쬐는 태양과 식물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허덕이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3일을 겨우겨우 어렵게 견디며 지나가다가 마침내 물이 있는 오아시스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그것이 반갑고 흥겹고 그리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마시는 순간 그 오아시스의 물이 써서 목만 못 먹게 되는 독천이었던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므로 마라라고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서 바로 고통이다, 쓰다, 아주 쓰라리다, 그리고 신맛이 난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3일 만에 겨우 만난 물이 써서 못 먹는 동물이요, 그리고 쓰라린 쓴물만 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도 어떻게 보면 이 취급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 양의 피로 애굽을 무사히 애굽에서 탈출하였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암흑과 사망과 이 지옥이라는 이집트 나라에서 우리는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는 뭡니까? 양옆에 물이 있는데 그 물 사이를 딱 지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신약성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성도가 건넜다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물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물세례로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아주 순탄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위기와 어려움이 닥칩니다. 메마른 광야를 거쳐야 되고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햇볕에 그만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목이 말라서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샘물을 발견하고는 그 샘물에서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아주 쓴물인 마라라는 샘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 삶이요, 난관을 극복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앞에는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라, 쓴물의 인생이 마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쓰디쓴 마라의 샘물도 단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모든 인생이 힘들고 사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인생의 쓴물인 마라를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26절에 있는 엘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있는 엘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인생의 쓴물 마라의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인생의 쓴물을 맛볼 때에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인생의 쓴물을 마실 때 나오는 사람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일이 잘못되거나 일이 고되거나 혹은 고난에 의하여서 인생의 쓴물을 마실 때 나오는 태도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왜 나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저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나의 이러한 인생의 비참한 일을 하면서 또한 남을 손가락질하며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은 급속도로 내 마음에서 점점 퍼져나가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조그마한 그런 하나의 점이 내 마음에서 완전히 퍼져나가서 나를 완전히 망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바로 3일 전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살밖에 되지 않았건만 벌써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홍해를 건너게 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미디안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은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일주일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단 3일이 지나고 나니까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참 감정적으로 움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조금만 기분이 좋으면은 내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만 조금만 인생의 선물을 맛보게 되면은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선물을 만나는 순간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면 그 인생의 선물은 더 독한 파도와 큰 물결로 만나서 나를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망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고난 중에서 묵묵히 견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인내와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인생의 숨을 말아를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세 가지 인생의 수레바퀴를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마귀는 반대로 우리 마음에 전혀 다른 것을 불어넣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는 돌아가야 되는데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찬양으로 기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수레바퀴를 반대로 돌리게 만듭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의 수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수모를 단물로 변화시키는 비결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급해졌습니까? 2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처한 하나의 방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라의 순물을 맛보고 모세를 향해서 온갖 불평과 원망과 손가락질을 하며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사람마다 모세를 향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향하여서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였을까요? 눈을 똑바로 뜨고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 와볼 테면 와봐라. 내가 너희들 하나 상대하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무섭게 바라보면서 지도자의 군인으로서 그들과 싸우려 하거나 그들을 비방하려고 했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취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들의 원망은 피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라를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과 내 인생의
선물인 마라를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즉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인생의 선물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라 라는 공고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통과 시련, 인생의 선물을 극복하는 길은 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있으면 지는 것이지만 그들의 시선을 피하고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돌리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라의 이 쓴물의 길을 통과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와 고난이 생겼다고 거기에 내가 대응해야지 하며 생각하면서 야 고난아 한번 와봐라. 내가 미안하 내가 못 이기겠느냐. 나는 네 같은 거 그냥 맞서서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고난과 정면 승부를 할 때 우리는 거꾸로 고난에게 치이고 넘어지고 얽혀서 완전히 주저앉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의 선물이 올 때는 그냥 바라보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마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내 시선은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으면은 문제와 인생의 선물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어느 순간 기도가 끝나고 그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와 고통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냐 하듯이 그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마라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다시 내가 그 마라를 바라볼 때 그 마라는 단물로 변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너무 쉽죠?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무슨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고 어떻게 한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니 오히려 내가 나를 즉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영화롭게 한다라는 너무 쉽지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기만 하면 딱 건져주신다라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를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한 나무를 딱 지시하면서 그 나무가지를 잘라서 그 마라의 선물에 집어 던져 넣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선물이 금방 사라져서 먹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할 것을 이미 미리 예비하고 계셔서 벌써 선물을 단물로 딱 변화시키려고 뭐라고 있었습니까? 벌써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선물을 맛보게 될 때 벌써 그것을 피할 길을 다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물을 맛보고는 이거 써서 못 먹겠네 아시고는 그 선물에 담으면서 이 나무를 오래전부터 벌써 심어 놓았습니다. 언제 심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하기 전 아마 몇십 년 전에 심어졌을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인생의 선물 마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피할 방법을 훨씬 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혼자 불평하고 원망만 하다가 그 선물을 인생의 선물을 먹고는 하나님을 이렇게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나무를 준비해 놓았듯이 우리의 인생의 선물 마라를 피할 방법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마라 선물을 단물로 바꾸는 비결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선물인 마라를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치료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말 야훼 라파, 여호와 라파, 즉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2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그냥 나 치료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26절 중간에 보시면은 모든 규례를 지키면 영어로 말하면은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if 조건문 뭐뭐 하면은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이거 안 하면은 치료를 안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26절 자세히 좀 더 보시면 하나님은 이러한 조건을 먼저 내걸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안 지키면 안 치료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더 엄밀하게 따지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기도자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병든 마음, 그 패역한 불신앙을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먼저 변화시키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일회용으로 선물을 잠시 그 생각만 딱 다물로 변화시켜 주어도 그 심령이 비틀어져 있고 마음이 패역하고 강박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괴악하다면 아무리 그 선물을 다물려면 해도 그 다물은 자기들의 입에는 선물로밖에 못 느끼는 것입니다. 소용없는 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먼저 내 마음과 내 성품과 그리고 내 믿음부터 먼저 치료받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순종하고 의를 행하면 나의 계명을 듣고 규례를 지키면 나는 이 선물을 다물로 바꾸어 주듯이 나의 인생의 모든 선물을 다 다물로 바꾸어 주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야훼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선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항상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완고하고 고집불통이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마음속에는 과연 치료받아야 할 어떠한 독성과 죄성과 삐뚤어진 마음은 없는지, 내 병든 영혼, 내 병든 마음, 내 병든 인격은 치료받으러 가지 않으면서 무조건 그냥 치료해줘서 고쳐주소서 단물을 주옵소서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내 마음부터 치료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불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마음대로 행하는 불의한 심령과 계명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려가는 완고한 마음부터 먼저 치료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수돗물 나라가 올 때마다 우리는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이 상녀 말을 오는 세상에 될수 있습니다. 불평에서 늘 인내와 감사와 기도의 사람으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써 내 완악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우리도 마라 같은 쓴 인생이 엘린 같은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기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너는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오늘 하나님은 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만난 그 오아시스가 쓴물, 못 먹는 물, 독천인 그래서 그 이름이 너무 쓰다 해서 마라라고 지어진 그 셈에 모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무가지를 미리 준비하셔서 그 나무를 베어서 마라에 넣어서 단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선물을 마실 때마다 인생의 선물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그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여서 그러한 능력 있고 힘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모든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짜증을 늘 감사와 기도와 기쁨과 인내로서 바꾸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나에게 지키려는 그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함받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내 마음에 있는 골마썩고 때려 썩어진 그러한 모든 나쁜 영혼의 질병을 먼저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고침받고 치료받는 그런 여호와의 라파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 늘 있어서 우리의 모든 선물 엘림이 늘 단물로 변화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